어려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이 자리,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 몇 주의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나 또 자신이 또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집에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 그만큼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 시기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펑펑 우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좀 어떤 예배에 대한 열망,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을 잃어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이 거추장스러운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빼앗겨 버리고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비탄의 시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포로 시기 말기나 아니면 포로 귀환한 초기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풀리고 형통한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멸시와 조소와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현실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 현실을 당해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정도 그런 감정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 잠잠했다가 한 주 만에 수백 명이 감염이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어떤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지금 처참한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빨리 이 시기가 진정되기만 바랄 뿐인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마스크도 끼고 손 소독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무사하게 그냥 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이 시인이 느껴지는 감정이 오늘날 지금 이 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현실의 이 무력감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하늘이나 쳐다보는 사람이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약한 자의,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자의 그냥 연약한 몸부림 정도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를 진정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처럼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그냥 하늘이다, 하늘에 계시지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현실에서 자기가 처한 이 땅 가운데서 현실에서 수치와 모욕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오늘날의 그런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의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종이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은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손짓 하나만으로도 종들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인의 손끝에 집중하면서 그 명령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얼마나 긴장된 시선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인이 그 종의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리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두렵고 떨며 가슴 졸이면서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의식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은 선하시다. 이거 하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압제를 당하고 어떤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감히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께, 그 선하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종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친히 구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1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하고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3절에 가서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금 이 기도가 끝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지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지의 대강령이 뭐죠? 주는 대로 먹는다, 그죠? 주는 대로 먹는다. 거지가 찬밥, 더운 밥 가리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거지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빈손을 내밀어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파산한 존재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빈손을 내미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그 주님의 손끝, 하나님의 손끝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멸시와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현실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될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문제, 지금 이 질병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일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그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